제가 워낙 영적인 그런 수행에 관한 책을 좋아하고 하니까 뭐 관심도 많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거기에 심취해 있었냐면요. 한동안은 2년에 걸쳐서 이쪽 도서관에 있는 영적인 책 있잖아요. 아주 많잖아요. 다 읽었어요. 또 이쪽 도서관에 있는 책을 또 다 읽었어요. 2년간에 걸쳐 1년씩 1년에 이쪽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이쪽에 있는 책을 다 읽기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영적 수도라는 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서울에 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있는 책을 보고 보니까 아주 되게 재밌어요.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매일 기도도 하고 뭐 돈도 뭐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고 뭐 그런 정도로 하여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직접 좀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찾아갔어요. 서울까지. 갔더니까 염창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염창동에. 그 담벼락을 따라서 그 담벼락 옆에 그분의 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갔어요.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있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. 그 사모님이 계시고. 그러더니 그 사모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너무나 황당하잖아요. 그 저자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면서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서 책을 보여주시는데 그 서재에 아주 책이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뭔가 녹음을 해가지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는 녹음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자기 목소리나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녹음하는 걸 좋아했던 때가 있잖아요. 그런 때가 저도 그랬었지만 그게 테이프가 또 한 서랍에 가득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책을 몇 권 하고 테이프 몇 개 하고를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. 내려와서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금강산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스님이 보더니 자네는 스님이 될 팔자가 아니네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퇴짜 맞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책 뒷면에 보니까 자기가 통일교회 그 신자이면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. 그 사람이. 그래서 이제 문선명 씨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. 정말 놀라운 얘기였습니다. 저는 중국 기공을 배워가지고 신통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층차가 있어요. 제일 낮은 층차는 유광공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왕이 될 것 같은 그 기운이 쫙 솟아오는 걸 천작이라 그러잖아요. 그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능력이 바로 유광공이라는 겁니다. 사람을 보고도 오라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또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푸른색인지 붉은색인지 이런 거 보고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다 알아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. 멀리 있는 그 산을 보고도 저 지기가 높은지 낮은지 알아볼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유광공 층차입니다. 두 번째가 천안공이에요. 눈을 감고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좀 보는 것이 넓진 못해요. 보라래만 봐. 그걸 이렇게 봐라. 사람을 보되 사람 속에 있는 뼈만 봐라. 그럼 뼈만 볼 수 있고 그 뭐 내장을 보라면 내장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능력입니다. 그리고 뭐 극락을 봐라 그러면 극락의 정황이 어떤지 뭐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. 그래서 천안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가 해양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해양공은 지혜가 열린 거니까 전생을 알아본다거나 또는 눈을 뜨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분은. 상당한 지혜를 갖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법안공이라는 능력이에요. 이거는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. 콩을 던져가지고 병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화신이 나타나서 화신으로 나타나서 아바타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뭐 살려줄 수도 있고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불안공이니까 뭐 부처의 경제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깨달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쫙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. 어떤 영국군이 독일군하고 같이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포위를 당한 거야.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.
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마지막이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.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.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책상 다리를 한 상태로 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오더라는 거야. 실제로. 그러더니 자기를 겨드랑이에다 탁 끼드니까 저 멀리다가 포위망 저 멀리 바깥에 안전한 곳에다가 살려줬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라졌어요, 그 사람이.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? 믿겠습니까? 그 뭐 황당한 얘기죠. 아무리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니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서 막 이렇게 가도 행진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진을 들은 사진들이 전부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. 그게 문선명 씨인 거야 말하자면.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믿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거기 통일교에 가입하는 거죠.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좀 뭐 도사정신도 있고 어릴 때부터 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확실한 체험이 있다거나 뭐 합리적이거나 그래야만 어떤 종교를 택해가지고 그거 믿지 그냥 믿는 거에 좀 드물어요.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덜합니다. 어떤 능력이 없어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. 외국에서. 또 외국이 있는데 동양인을 또 서양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 볼 것도 없죠. 거기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둥둥둥 떠와서 나를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거기 교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 대단한 분이라고 정말 하느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리고 다른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통일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 목사님이 이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걸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인연 있는 사람한테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. 말은 문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. 야, 내일 모레 저 무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거길 반드시 참석하거라. 여러분, 사람이 오라면 안 갔을 거야. 근데 그런 형상이 나타나서 쫙 금빛 찬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가겠습니까? 안 가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. 또 더 놀라운 건 뭐냐? 그 통일교 재단에서 워싱턴 포스트 지도 소유하고 굉장히 많은 재산과 거기 굉장한 언론을 장악하고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문선명 씨하고 그 여러 재벌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회의를 한다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문선명 씨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다 그래요. 왜 그럴까요?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있어. 이 사람은. 또 이 사람이 뭐라고 건방지게 말을 당신 팬티를 빨간 걸 입고 나서 왼쪽 가슴에는 점이 있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비리를 다 알아. 당신은 어제 무슨 여자랑 같이 아내 몰래 뭘 했고. 그게 뭐 비슷하냐. 물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을 쳐서 이 가늠한 여자를 붙들어 놨잖아요. 이게 가늠한 것도요. 상황이 그건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. 남편이 있긴 한데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전혀 사랑을 안 해. 이 아내를. 단지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 거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사랑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동네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가늠했다고 한 거였거든요. 따지고 보면 그 여자가 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런 처지에서 보면. 하나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바람 피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 첫사랑하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뺑돌로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 뒤에다가 밑에다 땅에다 글을 썼어요.
뭐라고 썼겠습니까? 야, 임마, 너는 그 전에 한 일이 이거보다 더한 거 있었잖아. 어릴 때 이 사람도 생각 못 하는 거. 딱 써놔. 이 사람이 감히 저 여사를 죽일 수 있겠어요? 자기가? 자긴 더한 놈이. 이런 비리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 알려줬어요. 꼭 집어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. 확실한 건 아니지만, 제 생각이고 뭐 다른 분한테 들은 말씀이지만,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, 그래서 이 어떤 세력을 키우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는 그분이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. 반대로 나는 수행은 적게 하고 또 전생서부터 수행한 공덕이죠. 그런데 수행은 적게 하고 사람이 안 온다고, 신도가 안 와가지고 내가 저리 폭삭망한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열심히 성의껏 해보세요. 왜 사람이 저절로 오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? 굳이 뭘 오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통일교를 통일교도도 아니고 통일교를 선전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지만, 그런 분들도, 그렇게 유명하게 되신 분들은 다 어떤 영적인 등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제가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, 통일교를 뭐 문선명 목사님을 대단한 분이고 뭐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. 하여튼 이런 걸 좀 배울 점은 배워야 될 거 아닌가. 굉장히 높은 층차에, 그걸 따지고 보면 법왕공 층차예요. 그 사람이 가서 아바타로 가서 사람을 건져서 저쪽으로 보낼 수 있고, 상황을 바꾸게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얘기는 좀 더 다른 얘기도 있어요. 좀 하여튼 법왕공 층차의 신통을 가지고 계셨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기공에 배운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래요. 그러니까 연불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력을 얻어서 그거보다 더한 수 없는 많은 신통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불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